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쩌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가기로 했답니다.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죠. 손주들까지 모두 시간을 정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 다녀와서 부모님이 많이 마음이 서운했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에게 어디를 가고 싶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고 모든 여행지와 프로그램도 다 자기 자식들, 손주들에게만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또 어떤 프로그램도 다 자식들, 손주들에게 맞춰서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모르겠다. 말이라도 효도관광이라는 말 쓰지나 말지. 자신은 자식 손주들을 위한 여행의 들러리로 다녀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효도관광이라고 하면 효도를 받으실 부모님을 중심으로 여행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를 들어 한라산 등반을 짠달지 아니면 번지점프와 같은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효도 관광이라면 내가 좋은 여행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실 여행이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드린다는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에 초점을 맞춘 예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치 않는 순서가 있거나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배 순서나 설교 말씀이 있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이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순서가 내가 원하는 템포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기라도 하면 금세 실증을 느끼죠. 물론 우리의 예배는요, 시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로 모인 집회에서는 찬양의 시간들을 좀 비중 있게 높이고 설교보다도 오히려 삶의 이야기, 간증 순서들이 더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장엄한 파이프 오르겐 이런 형태를 좋아하고 또 찬양대도 웅장하면 훨씬 더 예배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취향에 맞는 예배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 나를 위한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되어야 하는 예배입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패역을 거듭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의 악한 행위나 모습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없는 제사와 제물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과 분향을 드리는 것도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뭘만 밟을 뿐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같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 어찌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제사가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늘 하던 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올 뿐이며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연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사요, 의례적인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을 이길 힘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승리 없이는 신앙 생활의 승리가 없어요. 예배 생활의 성공 없이는 신앙 생활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중의 삶에서 승리하시려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자세에 그저 속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이며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엔 물론 꼭 젊은 친구들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카톡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심지어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곁에서 예배드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없다면서도 매주 비싼 커피를 사서 예배당에 가지고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리를 꼬며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러려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일에 성경책을 가져오는 분이 거의 없죠. 교회에서 알아서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자막에 잘 띄워주고 또 스마트폰에 다 그 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너무 우리와는 동떨어진 가사로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지질 않아요. 가지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도라면 꾸준히 보고 묵상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내 성경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갖 세상적인 오락과 정보를 접했던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아끼고 손때 묻은 성경책 펴보는 것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서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꼰대 목사다라고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약해지고 내 마음가짐도 약해지고 수고와 헌신도 없이 그냥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성경을 다 찾아보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성경책이 헤어지면서 그 나의 신앙의 이력이 그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집회마다 모이는 걸 사모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선배님들 중엔 너무 율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은 그 삶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선심을 쓰고 그리고 너무 편하게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충 1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졸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습관이 체질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예배만 드리면 조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육신의 몸을 떠나 삼층천을 다녀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게다가 설교만 마치면 딱 깹니다. 신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늦게 오는 분이 늘 늦게 옵니다. 예배 시작하고 15분쯤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올 때쯤 됐다 싶으면 딱 그때 들어옵니다.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매주 지각하는 시간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배는 찬양부터 이미 시작되는데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오해했는지 설교가 시작되면 밖에 있다가 알아서 그때 들어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요, 얼마나 진실 어린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탁월한 어떤 눈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배에 형식적으로 와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예배 내내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입을 한 번도 벌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전혀 따라 읽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나 합심 기도에도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분명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 중에 간혹 예배 시간에 아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어요. 팔짱도 끼고 다리를 꼬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잠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에 늘 실패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는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계속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과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나 있는 겁니까? 교인 실명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 정두리 집사님 1932년생 93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집이 아주 멉니다. 개금에 사셔요.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데 한 번은 제가 정두리 집사님 댁에 가봤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아주 큰데 안쪽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는 거, 입구까지 내려오시는데 30분 이상 걸린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그 93세 어르신이 오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저를 완전히 그냥 놀라게 만들었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매 주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젊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간절함도 없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상한 심령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드렸던 그들의 제사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제사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 속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 감정이나 내 취향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풍성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처럼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말, 이 제사,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요 찢어진 마음,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제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져온 제물은요 찢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죽임을 당하죠. 피가 흘려집니다. 찢기고 벗겨지고 그래서 껍질과 내장도 분리가 돼요. 그리고 제물의 관절마다 쪼개집니다. 이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 심령이 쪼개지고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래등 심줄과 같은 나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내가 찢어지고 잘라지고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에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찢어짐이 있습니까? 내가 제물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고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하고 통회하며 내 심령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히 찢기고 벗겨지고 쪼개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겨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되 나도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서 철저히 찢겨지지 않고 몸만 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담지 않고 그저 단순히 참석에만 의미를 두는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회와 아울러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 이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없는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땅의 소산을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동일시하게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함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동일시 하신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막 얼굴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이 말씀은 가인은 선을 행하는 삶이 없이 제물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 하나님은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조차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 싫어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며 그 가증스러움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악한 행실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찢어지는 제물이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일용 신앙이나
예배당용 보여주기식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그저 살찐 송아지 하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땠느냐를 돌이켜보십시오. 혹시 자기 만족이나 의례적인 종교 사역으로 드렸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철저히 찢어지는 죽는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